주 안에 있는 가운데 비례어 한해 정책 난 그 시를 쓰려
사도신경으로 이 도직선 성교를 도끼줄로 도직선 성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190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되돌아보고 반포 귀칠학교 직장선교회 창립 5주년 혁명축제를 은혜 안에 개최하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땅의 직장선교를 허락하시고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모든 직장으로 흘러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예정하신 모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반포 직장인 예배를 쉬지 않고 이어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령 집회를 통해서 크게 은혜 주실 줄 믿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강사로 세우신 박흥인 장로님의 신앙 간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도전받게 하시며 새로운 결단을 이어가게 하시옵소서. 장로님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강건케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는 종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기친학교 선교사님의 고귀한 선교 사역과 그 정신을 되살려 그의 하나님 사랑과 이민족 사랑을 우리가 본받게 하시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믿음과 시대 정신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반포 직장인 예배 공동체가 더욱 하나님 쓰시는 귀한 그릇 되게 하시고 그 지경을 넓혀가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행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은혜로 더욱 성령 충만한 일정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만복의 구원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직장선교 합창단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성경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예, 최영 목장님 그 말씀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직장선교 특별 찬양 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직장 선교사는 어딜 가든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최선의 직책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고 직장 예배 5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고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이 5주년이 참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근데 사랑이 나온 거 5주년 살아가는 것을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5주년을 축하합니다. 5주년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읽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늘 성령께 깨어있고 성령께 의뢰하면서 간포 직장 예배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직장인들이, 선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성령께 의뢰해서 우리의 목표인 지상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따라갈 수 있느냐 하는 시간 것 같아요. 그래서 19세기의 그 침례교회 목사이신 이 목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성령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여도 아무리 훌륭한 그러한 음악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훌륭한 설교가 있더라도 그 안에 성령이 없다면 그것은 쓰레기다. 쓰레기. 그만큼 우리는 성령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돼요. 첫 번째 우리는 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바로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 이 파라클레토스의 파라라고 하는 것은 동등하다. 그래서 내 옆에서 항상 주님이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런 영역입니다. 저도 이제 직장 선교가 거의 한 45년 넘어갔어요. 직장 선교사로서 산골교회를 목회하면서 무던히 많은 축복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제게 늘 함께 해주셨어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2021년도 9월 달에 저희 교회가 불이 나가지고 완전히 소진되고 있어요. 많은 자식이었어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빌파당식 남들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세워두고 있어요. 그때 이제 성령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불이 나서 아무것도 없어.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몇 분이 모여가지고 네팔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성령의 음성이 뭐냐면 너 이거 해야 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게 네 일이야. 여기 이 말씀이 아무것도 없어. 그때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 팔이 다쳐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성령께서 이제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우리 교회를 살리시고 또 세워주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파라크리토스, 내 옆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일으켰었어요. 정말 힘들고 지쳤어요.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때 성령께서 오늘 일어나, 기운이 일어나, 주저앉으면 안 돼. 그런 말이 맞더니 다시 일어나서 복구하고 또 복구해서 나왔어요. 특히 코로나19 때는 한 번도 반포 직장에 쉰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는 사람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지금도 직장 선교사예요. 목사이잖아요. 직장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직장 선교 목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루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입니다. 투성을 11년 받을 때도 성령께서 김영규 일어나! 너는 나가야 돼! 누워있어 죽어. 그런 말씀 드립니다. 힘들고 저 일어나는 거예요. 나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배에 가서도 전하고 직장에서도 전하고 그런 말씀을 수탁했어요. 또 한 가지는 파라크리토스 우리에게 저에게 주시는 기도. 요한복음 16장 24절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제가 많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령께서 그 기도를 놓으시거든요. 화재가 났을 때, 실망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때마다 집사님, 장로님 저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저 살린 거예요. 파라크리토스, 바로 내 옆에 계신 성령님, 그분께서 저를 살려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하신 사도행전 8절 말씀이세요. 권능이라고 하는 권능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듀나미스. 이 듀나미스는 권능이에요. 영어로 파워라고.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능력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하고 싶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훈련 아무리 받아도 나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때 성령께서 원하는 권능을 받고 나갑니다. 권능은 일종의 예수 그리스도의 충전이에요. 충전. 배터리예요. 할렐루야. 그 배터리를 받아야 우리가 충전되는 거예요. 그 충전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그래서 이 배터리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곳에서 이단과 또 여러 가지 또 사람 안 있었습니다. 때로는 말이죠. 친구네들을 엄청 치고 전도하기 힘들더라고요. 아니 말이지 이번 추석 때 말이지 그 평택교회 전도하는데 아니 전도한 여자분이 말이지 그 가가지고 찔러버렸어. 그래가지고 걸려가가지고 가서 그랬어요. 당신 뭐 했냐고 그러지. 복음을 전했다고 했어요. 왜 복음을 안 해?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 종교의 자유가 있고 복음을 잘 있어. 잘 살고 못 찾더라고요. 그게 하나예요. 그 다음에 또 아파트에 가서 전도할 때마다 오는 거지. 아이들이 복음 전하는데 휴세대 복음 전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경찰이 발견돼서 경찰이 쫓아가가지고 남자 여자분 쫓아오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고. 전하면 안 돼. 왜 전하는 거야? 우리나라에 정확한 게 종교의 차이가 있고 복음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안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들이 지가 같이 와 있었어요. 아들을 입회시켰어요. 우리 아들이 전부 다 총실이라고 했어요. 안 통해. 어려워.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면 누가 전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리얼 직장 소비자라면은 이번 추석도 그렇고 우리 직장에서도 마음껏 전도하세요. 방대교도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이런 데 하세요. 직장 소비자가 뭐예요? 이름하는 이름의 직장 소비자가 아니에요. 직장 소비자는 내가 목숨을 걸고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축구할 거예요. 직장 소비자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이 중요한 것이에요. 내 것만 먹고 살라고 직장 소비자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나는 대로, 틈이 나는 대로, 이 틈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카이로스 땡겨내는 하나님이 땡겨내는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쉬지 말고 전하라. 쉬지 말고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직장 선교는 바빠요. 자기 일도 해야 되지만 나머지 시간에 우리가 놀고 애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직장 선교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가나. 반복 직장이면 늘 직장 선교 특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정도 영어 할 거예요. 영어로 우리가 세계 직장 선교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어 한 달에 하는 것 같아요. 날마다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툴을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의 영어, 한마디의 명성,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게 두나미씨. 세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사명 전파하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다. 직장 선교는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각 직장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치고 한 영혼을 내가 살아야지. 리프로닥션 재생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직장 선교 사명이에요. 우리 행사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하러 나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28장 6절에 보면은 빌립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고 했어요. 어디로 가셨어요? 베틀레헴 니시에게 가서 이사야서를 읽을 때 잘 몰라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전한 복음이 지금도 그 후배들에게는 남아있고 지금도 우리가 이 한국에 들어오면 많은 그 외부사람을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에 사람들이 많아요. 당시 종교가 뭐냐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했죠. 자, 그 얘기를 듣고 한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서 복음을 전하니까 지금도 2000년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직장 선교사라면 그 일에 열심을 내고 죽기를 각오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끝나면 우리가 고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따라잡으세요.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복음을 전하러 갑시다. 빌립은 이렇게 사명을 받았습니다. 즉시 순종했어요. 그래서 얻은 결과가 에티오피아에 선포가 됐습니다. 그는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옆에 깊은 물가로 갔어요. 아주 기꺼이 침례를 받았어요. 침례는 영어로 뱀타이즈예요. 내가 물속에 잠길 때 내 죄가 사해지고 다시 올라올 때 내가 뵙게 받았죠. 그리고 그는 기쁨으로 살았어요.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죠. 직장 선교는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냥 있지 말고 시간 나는 대로 가서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거든 성령께 의지하고 살아요. 저는 요즘에 많이 몸이 시들했어요. 약해지고 어려우니까 성령께만 의지하야 되거든요. 성령님 오늘도 제가 복음 전하는데 제발 좀 잘 섞여주세요.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 주십시오. 왜? 약하니까 능력도 없으니까 성령께 맡기니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360을 투자 정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깨우시고 그 다음에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직장 선교 사명을 주시는 역시 우리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성령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가야겠다. 이제 우리 무치수는 12월 8일 날 한직선 직장 선교 대학에서 그때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고 현장 끝난 것이 아니라 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다시 없고 같이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들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바로 직장 선교 사명입니다.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파라크라토스 성령의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선교 육수교관이 반드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아서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수경 원사님께서 황금 특송 알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44년 전에 모든 직장의 직장 선교회를, 모든 직장인을 그리스도에게로 나는 영구 비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희들에게 이렇게 직장 선교를 창립하게 해주신 주님 은혜 또 감사드리며 저희들을 직장 선교사로 부르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직장 선교회를 44년 전에 창립한 박현일 장로께서 또한 요 이후에 아버지 간증, 신앙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시켜주신 장면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또 간증할 때도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빛을 낳고 직장 선교회 5주년 창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365일 빛을 낳고 직장 선교 틈새 전도를 하시는 우리 김윤규 목사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이 틈새 전도 하시는 데 부자가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렇게 저희들이 또한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우리 빛을 낳고 직장 선교에 하나님 귀한 영원권 하는데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큰 곳마다 이렇게 틈새 전도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네, 이 시간에는 반포 기출학교 직장선교회 연역부로 우리 박신희 총장님께서 인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기출학교 반포 직장선교회가 2020년 50년 이태원에서 틈새 전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2020년도에 우리 한지선 사옥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 정화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드리다가 8월 15일 날 보령에서 주대진흥 가같이 기초로 한명문화원 설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올해 11월에 코로나19로 이곳으로 한지선 사옥에서 예배를 더 이상 못 드리고 이곳으로 옮겨와가지고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때 벌써 5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부터 쭉 가는데 우리가 특이하사는 우리가 3월달에 개항리 학살 예배를 드렸고요. 또 6월달에 공직개혁 예배, 9월달에 강토대지진 추모 예배를 비롯해서 또 10월달에는 종교개혁, 이태원 특히 할로윈데이 때 틈새 전도를 드린 게 우리 반포 직장선교회가 다른 직장선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특별히 또 예하원에서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리면서 반포 직장선교회를 반포 직장선교회로 좀 확장 개편해가지고 이것을 더욱더 이 반포가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고속터미널에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땅끝까지 사정적인 일정 발전을 전도하는데 가장 큰 틈새 정도의 의지상을 될 거죠. 3월달에 우리가 이렇게 3월달에 감자 심기 수확대회를 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팬더스를 다 나눠드렸는데 3월달에 감자 심고 6월달에 감자를 캐가지고 우리가 한글 배경장을 한글날에 열었는데 100장 시상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히 작년에는 서울시청에서 이제 100일장 개시경을 했는데 아주 좀 성황한 게 열었고요. 한강 추석 감사단에 특히 작년에는 또 한강 노벨 문학상 이슈가 있어가지고 네팔, 캐나다, 우간다 외국 선교사나 아니면 여기서 또 한글 100일장이 많은 후보가 있어가지고 특히 또 이런 좋은 시상식을 갖게 돼서 의미가 깊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고요. 그분들의 특히 믿지 않는 가정의 부모님도 비록
상금에 눈이 멀어서 지원했는데 기출학교를 주제로 하니까 복음이 자동으로 들어가는 그런 효과를 봐서 아주 의미가 깊었습니다. 그래서 근무했던 자녀들 초대해가지고 원산대에서 또 이렇게 추수감사 음악회인데 우리가 감자를 키웠잖아요. 감자만 가지고는 감자 만두하고 감자 국수를 가지고 고령에서 시스템을 가졌고 음악회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한글 학회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한글을 서양에 최초로 알린 칼 기철학교라는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학회에서 지금 행사하는 각종 장면이고요. 기철학교가 두 가지 여러 번 나눠지는 논문인데 리막스 원더 코리안 랭귀지 1830년도 칼 기철학교 논문과 1833년 7월달에 코리안 실러버리 한글의 자모 문절체제라고 하는 기철학교가 주시경 선생님과 100년이나 앞서서 한글을 갖다가 홍인정을 해례본을 거의 굉장히 수준 높게 했던 데에서 굉장히 높게 서고 성경 번역에 효실됐던 데서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날 한글 드릴장을 올해 하게 되는데 많은 관심을 가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또 올해 했던 거예요. 특별히 올해는 또 이렇게 인천시장과 고령, 그 다음에 제주도 기철학교 선교지를 모두 답사하는 계기를 마련했는데 미주와 한의 입양인 모방문당이 한글 방문당이 돼가지고 세 군데를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방문해서 이건 고령에서 이건 인천시에서 인천시장님과 함께 미주 한의 입양인들의 기철학교 선교지 방문을 환영하는 장면이고요. 고령에서 이제 감자 우리 사람들의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 캐비를 갖다가 같이 하는 장면입니다. 특히 이날은 또 외국인 그분들이 유태인 주의시들이었어요. 그분들이 입양인 한인 자녀들하고 같이 감자를 캤는데 아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고령 모두 축제를 원산도 감자하는 장면이 됐고 여기는 고령에 있는 여러 대천중앙장로교회하고 남포면 한대 선결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기초학교의 마지막 선교지인 제주도에서 이제 입양인들과 같이 제주도에서 특히 또 제주 국제 선교교회, 제주 순봉교회에서 기초학교 기념회를 같이 들었습니다. 가파도나 마라도냐 다시 기초학교 마지막 선교지를 갔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놓친 게 있는데 기초학교 사실 인천인데 백령도나 환인도 장산이냐 이게 좀 고령에 올해도 오산도 못하게 백령도와 장산이 또 이게 더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천시에서는 통일부와 해양수산부의 남북관계 좋아진다는 전제 조건하에 기초학교 서해 운동을 갖다가 기초학교 서해 평화의 바다, 한글 복음의 바다로 섬 있기 운동을 하자고 해서 그걸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것은 백령도에 있는 중앙동교에 있는 기초학교 기념관을 우리가 방문해가지고 여기 농선회와 같이 우리 한직선 회원들 같이 백령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백령도 해병대교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제주도를 방문해가지고 이제 또 백령도, 제주도, 원산도 세 개 섬을 안면도까지 가면서 4개 섬을 갖다가 기초하고 섬 있기 운동. 그래서 여기 고령 해적터널부터 안면타워까지 있는 길을 언더우드 로드, 아펜질러 로드처럼 기초학교 로드로 연결하자는 캠페인을 벌이게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날 10월 23일날 올해 10월 14일이 유엔 창립기념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글날에는 추석 연휴하고 겹쳐가지고 한글날에 100일장을 개최를 못했는데 유엔 기념일 하루 전날에 100일장 개회식을 개최하고 한국의 시상식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번 하는데 작년에는 우리 진승호 한국산 회장이 한국투자공사 사장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상금 후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는 이렇게 좀 여러 성도들이 또 10시일간 우리 기초학교 기념 수상표를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그걸로 우리 감자 100일장 상금 후원하는데 특히 다문화 가정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나머지 행사에서 많이 참가하시고 특히 다음 주 목요일날 한글학회, 특히 한글학회는 거기 세문학회 우리 예술계가 있는 세문학회 관리했거든요. 거기서 한글학회 2시에 개최되니까 특히 6대 기관 대표님께서 오셔서 이제 한글학회에서 우리 한글을 통한 복음 전파하는데 큰 관심을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김영희 목사님 이 방콕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교회들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와 전도를 멈추지 않는 교회가 있어 눈길을 끕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인데요. 박재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산골 마을에 위치한 소태 그리스도의 교회.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로 교회 일부가 파손되며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곳곳이 나무로 지어졌다 보니 나무 합판과 처마에 물이 스며들어 썩거나 내려앉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회 입구 삼각형 모양 합판은 이미 뜯어진 상태입니다. 나무 처마도 금방이라도 뜯어질 위기에 눌려 복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건강 악화로 10년 넘게 혈액투석을 받으며 생사의 기로에 놓이기도 했던 김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장이식을 받고 회복된 후 복음을 전하는데 더욱 헌신하게 됐습니다. 김 목사는 오늘도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몸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 함께 손을 붙잡고 기도해 줍니다. 직장인과 외국인들을 위해선 이태원과 평택항을 오가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관계 정리가 되고 또 사람을 만나게 되고 또 그다음에 더 깊은 관계까지 갈 수 있는. 소태 그리스도교회의 사연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박신호 교회 기자를 통해 데일리 굿뉴스와 위클리 굿뉴스에 처음 보도돼 알려졌습니다. 성도들의 관심과 기도가 이어지면서 김 목사는 구티비에 감사 인사를 전해왔고 글로벌 선교방송단 기자로 등록해 미디어 사역에도 동참키로 했습니다. 김 목사는 폭우 피해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예배가 중단돼 어려움이 많았지만 구티비와 함께 미디어 선교 사역에 앞장서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구티비 미디어 선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의 중요성을 보는 것이 감사합니다. 구티비 뉴스 박재현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직장선교를 설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많은 봉사를 해주시고 헌신해 주신 우리 박홍일 장로를 모시고 신앙 간증을 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박홍일 장로님 여태까지 이제 직장선교사 직장선교회를 개척하시고 개척자예요, 개척자. 이제까지는 사역에 대한 간증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개인 간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정말 귀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차로 인사드리고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선 반포 직장선교회 창립 5주년 축하드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김 목사님 비롯한 많은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김 목사님 말씀한 대로 사실 직장선교 제가 개척을 하고 창립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해왔고 또 직장 선교회에서 직장 선교에 대한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말씀한 대로 개인 간증을 공식적으로 한 일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자서전이 있으니까 보고 이랬죠. 아시겠지만 그런데 이제 그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젊을 때는 좀 다니면서 했거든요. 이 간증을 하다 보면 사실 자기 개인 얘기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의 자랑이 되기도 쉽고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간증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양해를 구하고 그러나 이제 직장 선교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또 어떤 발전이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됐는지 그리고 제가 준비 과정으로 솔직히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히든 스토리라고 할까, 이제 그런 그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시간 되는 대로 또 성령 인도하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되게 가까운 이제 경기도 평택에서 출생을 했는데 일본 국도에서 한 3km 정도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시골, 그런데 농촌 마을이에요. 근데 감사하게 시골인데 두 가지 큰 문명 문화 혜택을 받았어요. 외정시대부터 전기가 들어왔고, 사실 전기가 여기 앉아 계시지만 7, 80년대 이후에 많이 농촌 보급이 된 거거든. 근데 저희는 외정시대 때부터 전기가 들어왔고, 그 연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외정시대 때부터 장로교회하고 천주교회 한 100여 호밖에 안 되는 적은 마을인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최대의 그 문명 문화 혜택을 시골 농촌 지구는 받은 거예요. 그 덕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우리 동네 마을에 장로교회인데 거길 나가게 된 게 제 신앙의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뭐 시골 마을, 농촌 마을. 근데 이제 그 3학년 때부터 제가 이제 초등학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참 어릴 때부터 했던 이 부모가 불신자인데 제가 이제 그렇게 돼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크신 은혜고 축복이고 제 갈 길을 앞날을 인도해 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5학년 때인데 초등학교 이제 우리 그 작은아버지 삼촌이 경찰을 했는데 대전 경찰서에 있었어요. 도시에 와서 공부를 시킨다고 나를 이제 그 집에 또 아들이 없었죠. 그러니까 나중에 낳았지만 그래서 나를 이제 공부시킨다고 데려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이제 대전으로 이렇게 갔는데 6학년 때 1년밖에 안 됐는데 경찰이니까 여기 이제 우리 담양인도 경찰 하셨는데 하고 근데 몇 년마다 이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대전경찰서에서 이제 다른 경찰서로 이제 다른 도시에 이전을 이제 전구를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혼자 객지 생활이 이제 시작이 돼요. 아직 근데 그때까지는 부모가 계셨는데, 그러다 하여튼 6학년 때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중학교를 바로 들어가고, 이제 혼자 있게 되니까, 마침 그때 이제 수원에 이제 우리 바로 위에 형님이 원래 목사사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수원 농림고등학교를 다니게 돼요. 그래서 수원으로 중학교 전학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했던 이제 객지 생활이 시작이 됐고 그런 사이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국립교통고등학교라고 나중에 철도고등학교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그때 사실은 이제 50년대 말 얘기니까 그때는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 때 6.25 끝나고 모든 게 폐허가 되고 먹고 살기도 힘들 중학교도 도시에만 있었고 다 시험 치러서 학교 들어가야 됐고 또 수업료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중학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고등학교 대학 가는 이상으로 그런 정도로 이제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들을 잘 못 받았죠 그 당시에. 그래서 어떤 그 국립교통고등학교가 특차였는데 국립이니까 이게 이제 특차로 합격이 되면 특차니까 이제 다른 그 중고등학교도 훨씬 이제 먼저 시험을 치르죠. 근데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거기 합격만 하면 제가 30대 1 됐는데 저는 합격이 돼서 국립교통고등학교 다니게 됐는데 한 달에 7,500원씩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그 국비장학금을 받으며 다녔는데 이 대신 이 조건이 거기는 대학 진학하는 데가 아니고 고등학교만 졸업하고도 그 당시에 이제 교통부 산하 이제 그 철도 공무원 나중에 철도청이 생겨서 이름이 철도고등학교에 바뀌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교통부 그 당시 5급 지금 9급 공무원이죠. 의무로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내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감정이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섭리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이제 결심을 하게 하고 이렇게 실천하게 이게 참 그래요. 근데 지금 이제 국립교통고등학교 다니는데 대신 이제 거기 과목이 전부 직업교육 과목이거든. 졸업하고 바로 이제 지금 공무원 발령을 받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때 이게 좀 하나님이 이제 우선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리고 또 실천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른 누구든지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어도 서울대학교를 가야 되겠죠. 그런 마음을 이제 주셔가지고 혼자 이제 독학 공부를 하는 완전 독학이죠. 학교에서는 안 가르치니까. 학교에서는 영어 수학 한두 시간씩 처음 이제 실과 직업교육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여튼 이 참고서 가지고 독학과 겸 그러니까 이제 잠을 4시간 자고 그리고 집에서는 그러니까 전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고 형님 계시고 이제 할머니 삼촌들 계시는데 저는 미쳤다고 그 저건 지금도 사실 그 구급 공무원 된다고 20-30만씩 지금 시험 대기하고 시험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건 의무적으로 하는데 그거 안 하고 저 서울대학을 가겠다고 이렇게 집에서는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전부 반대하고 또 학비도 이제 걱정이고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격려가 아니라 반대하고 그런 상태에서 참 하나님의 이제 은혜인데 하여튼 그냥 그걸 물리치고 혼자 영어 수업 듣고 참고서만 가는 사실 저는 이제 법대를 가고 싶어서 법대 목표를 그랬어요. 그 법대에 가서 이제 사법시험에서 지금 요새 말 많은데 대법관이 되고 이런 그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공부를 했는데 반대하다 이제 안 되니까 돌아가신 형님이 딱 입학식 한 달
이제 압도났는데 이제 더 반대해도 뭐 내가 죽어도 언제 간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 지금 나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전쯤에 형님이 어디서 듣고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법대 가지 말고 사대를 가라. 난 또 선생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근데 이제 나도 들어가서 하는 거지만 그 당시에 서울대학이 참 좋았던 거예요. 서울대학교가 등록금이 그 당시에는 일반 사립대학의 반 정도로 쌌어요. 지금 뭐 많이 평준한다고 많이 올렸는데 그런데 서범대학은 수업료가 면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그걸 듣고 와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뭐 그건 또 일리가 있고 어차피 독학고 그래서 딱 이제 한 달 전에 영어 수업 뽑은지 같이 그냥 공부를 한 거니까 그렇고 이제 선택 과목이 법대는 일반사였는데 일반사에서 공부를 해놨는데 한 달 전에 사대는 국사를 선택해 줬어요. 그래서 국사 600문제집이라고 달라달라 외워가는 그래서 이제 서범대학을 이제 시험을 치르는데 사실 지금은 뭐 사대가 별로 인기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는 사범대학이 그 커트라인이 제일 높을 정도로 왜냐하면 수업료가 면제되는 데다가 또 졸업과 동시에 국공립 중고등학교 발령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임용고시 치고 뭐 선택하려고 난리예요. 근데 이건 의무적으로 그 당시에는 문교부지만 문교부 장관이 아예 2급 정예자에게 주면 발령을 해줬어. 근데 이제 하여튼 이제 그런 저긴데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서범대학 이제 그냥 뭐 원래 사대 이제 가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맞는 과목을 막 일단 뭐 영어 필요할 것 같아서 커트라인지는 넣고 근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고 뭐 항상 저는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신앙 기도로 이렇게 해온 거고 다반주받아보고 기도하고 진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뭐 시험 영어 수업 보고 또 이제 아까 얘기한 국사 뭐 이렇게 시험을 치렀는데 어디든 간에 이제 합격이 됐어요. 그때 그 영어관 13대 1씩 사실 서울대학교는 보통 2, 3대 1 성사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 경쟁이 수업료도 면제되고 또 이제 취직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한 학기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몸이 뭐 굉장히 이제 쇠약할 때는 쇠약해진 거지. 아까 얘기를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제 입학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점심이 그 당시에 100원, 지금 안 하지만 그 100원을 아끼려고 입학 공부 준비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점심도 못 먹고 잠은 4시간씩 자고 굉장히 무리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합격이 돼서 다녔는데 한 학기 다녔는데 그 다음에 시에 사실은 그 지금 코로나 같이 홍콩 인플루엔자라고 유행이 있어요. 그게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이 시작할 때 생각했거든요. 제가 이제 그 대장을 하라고 하고 이렇게 병으로 피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폐결핵까지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뭐 폐결핵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폐결핵 폐병이라고 해가지고 죽을 병이거든요. 왜냐면
뭐 60년 제가 60학번이에요. 그러니까 60년대에 저기니까 그게 뭐 병원도 없고 의학도 없고 그냥 이제 병병거리는 중이에요. 사실은 조영길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도 사실 그 폐기력을 아시는 분들이에요. 심의형사로 나가지고 있는데 여튼 그게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소리가 좋아서 그 학생들도 학생보건들이 요새도 진료하던 약을 누르고 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좋은 약이 없으니까 뉴파스짓이라고 이 하얀 약인데 한 20알씩 뭐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이 된 게 아니에요. 하여튼 그 약이라고 하여튼 줘서 그걸 이제 한 20알씩 이렇게 먹어가면서 이제 1학년 그러니까 이제 1학년 한 학기 다니고 2학기 때 한 학기 이제 휴학을 했고 뭐 무조건 또 계속 휴학할 수도 없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학교를 다시 다녔어요. 근데 이제 사실 뭐 이제 수능 면제되고 그러지만 이제 뭐 학비도 그렇지만 이제 뭐 식생활도 여러 가지니까 사대는 가정교사 알바이트 하기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저기 이제 그 알바이트 가정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학교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한 학기 이제 1학기 때 이제 휴학을 했기 때문에 4학년 2학기까지 되게 4학년 2학기는 학점 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4학년 2학기 때 제가 25학점을 따서 160학점 이렇게 해서 이제 졸업을 정상으로 했어요. 한 학기 휴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행정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 중요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이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우리 직장관계와 관련되는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60학번이니까 그 4.19가 제 1학년 때 났어요. 2학년 때 5.16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그 어렵고 격변기요. 그러니까 그 4.19는 우리 민주화의 시작이고 사실 그 2학년 때 이제 5.16은 그 우리 산업화의 시작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 대학 때 이제 다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지난 얘기지만은 그때는 참 목사님도 어려울 때 너무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지럽고 어려우고 혼란스럽고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저는 이제 직접 이제 체험을 이제 하고 한 거니까 이제 지난 일을 지금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 직장 선교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여기부터 나와요. 이 4.19를 거치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제일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마음속에 생각이 너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절망과 제약과 암흑과 도탄 속에서 빠져 방황해야 되는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를 구출할 필요 없겠는가? 이게 이제 4.19를 거치면서 전 마음속에 큰 표점 마크로 이렇게 담아놨어요. 근데 솔직히 이제 그렇게 어렵고 저기 하기 때문에 전제 고등학교 이후 대학 다니고 매일 새벽 기도하고 또 뭐 철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그 60년대에는 여기 이제 성곽산에 제일기도, 특별기도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교회의 새벽기도 그때는 뭐 새벽기도, 금식기도, 철야기도 뭐 이런 거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성곽산 제일기도, 특별기도 그런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절망 가져고 독단 속에서 빠져 방황해야 되는 거 이런 캐점과 생기는데 거기 답이 뭔가 이런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구출할 길이 없겠는가. 그런데 거기에 답을 주시는데 이게 우리나라 구출할 길이 오직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길이다. 우리나라 구출할 길이 하나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길이다.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여기서 보세요. 우리 손 목사님이 이걸 PPT를 준비해 오셨네. 그래서 참고하세요. 좀 이대로 할 수는 없지만 되게 이제 큰 그냥 이렇게 줄거리 아웃라인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렇게 3단계가 나오는데 출생부터 제가 이제 그다음에 대학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 과정에서 바로 이제 우리나라 구절들이 하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나라 정치 사회를 그리스도화시키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때 목표가 우리나라 정치 사회 그리스도화. 이렇게 이제 대학 때 제 목표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사회 그리스도